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죠?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쪽에서 봄에 꽃 소식이 올라옵니다. 꽃놀이 한번 하고 싶죠? 참 계절과 세월은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세월가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되어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당사자들과 한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문제의 진상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한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대 대면의 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를 물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었죠. 왜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하와는 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은 죄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 나의 선택이었기에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선택한 결과요,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내가 선택한 결과요, 내 죄라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런 변론을 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 뱀에게 엄중한 공의 심판대에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땅땅땅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14장 15절에 14절 15절에 뱀에게 바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사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뱀이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상고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열리고 영적 비밀이 풀리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묵상하시면서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뱀은 사탄인데 원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잖아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는데, 모든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는데, 근데 그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습이 배로 기어다니면, 사람들이 배로 기어다니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다 큰 어른이. 애는 좀 귀여울 수 있지만 어른이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이 되었고, 여기서 근데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못 믿겠다고요? 어떻게 뱀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아마 그 축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쉬기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내가 돌아가려. 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다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어. 예수님이 없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더 나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게 축사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 속에 저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 목민심서라는 책을 구해서 한번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책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며칠 밤을 새면서 막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근데 그 중간에 그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가 자기 그 스승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스승이 유이태가 자기가 이제 그 암으로 죽으면서, 그 암으로 죽으면은 그냥 어디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목숨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그 허준한테 주어서 그 동굴에서 해부하게끔 칼을 다 갈아서 이렇게 칼을 다 해놓고 해서 그 해부학을 하라고, 그 의술을 더 뛰어나게 하라고 이렇게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그때는 다 기억을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해요. 오장육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오장육부를 이 사람이 해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허준이가 5대양 6대주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부하고 이거는 해다, 이건 다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힘줄, 그 길이, 그 피의 양,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서 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을 온 우주에 비교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소우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사람이 소우주다. 그래서 와, 진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거지고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병자로 돌아다닌다 해도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귀중하게 존중하게 생각해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그 누리는 그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누리면서 한 몸처럼 살아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짓게 이제 유혹도 하고 그 죄의 쾌락을 자기가 즐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냥 뭐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오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때 다녔으니까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심으로 다 이렇게 하나 한 사람이 안 하고 다 이제 권사님들 모이고 해서 한 집에 모여서, 아니면 한 성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막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굉장히 강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쫓아나가는데, 너무 안 나갈 때는 이제
우리가 각자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을 대리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서 회개할 때에 그 집들이 깨어지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그동안 너무 정들어서 귀신이 아주 슬피 울며 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권세, 불의 능력 이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먹는다 이거는 그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이랬는데 뱀은 사탄 루시퍼이고 여자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여성 대명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교회와 원수 사탄은 완전히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그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남자의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것을 말씀하고 또 그 뱀이 발꿈치를 딱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죽여서 못 박혀 죽여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탁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정말 발꿈치밖에 무른 것밖에는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교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 참 차례대로 하죠. 뱀이 제일 먼저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 이제 아담에게 맨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데 남편에게는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이 펄펄 흘려야지 일생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죠?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그것을 파서 먹고 살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 진노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은 이제 천사의 종류인데 조금 더 이렇게 더 기름 부음이 더 강한 그러니까 좀 계급이 높은 그런 천사들인데 그 그룹들을 그 에덴 동편 그쪽에 아마 생명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막 불칼 있잖아요. 불칼 막 도는 불칼로 그 나무를 지켜서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려는 거를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 가죽옷이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 있죠. 이 창세기 이 짧은 저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 말씀대로 사람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상태가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그의 종이 된 상태를 원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 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난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며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시고 5대 제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또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5대 제사가 내 안에서 완전히 드려질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인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잇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 제일 지루하잖아. 뜻도 잘 모르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옛날에 막 기도할 때도 막 3장씩 성경 읽고 이럴 때 제일 읽기 힘든 게 성막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여기에서 굉장히 지루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드린 거.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이런 것에 우리가 열심히 읽자 이제 이렇게 다독이면서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9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자, 함께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단번에 죄를 다 사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서 그 전가하는 장면이 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나의 원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처음부터 막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원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원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에 다 전가가 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가 다 전가가 돼서 그 보혈로 내가 그 원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의 그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검의 역사입니다. 이게 애물이 탁 오면은 먼저 칼을 대서 아주 그 급소를 탁 해서 그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서 피를 탁 흘린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말씀이 이 처음에 탁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의 가죽을 벗긴다고 할까요? 그 나의 외식, 나의 그 겉으로 이렇게 다 포장된 그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낱낱이 그 가죽이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허례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식, 싹 감춰진 거, 이런 죄악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사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 검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칼을 찌르듯이 내 마음에 콱 찔리고, 저 목사님이 저 강대상에, 저 주의 종이 강대상에 서서 꼭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체험할 때 시험 들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오직하면 벌거벗은 것 같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그런 수치감을 그 검이 와서 나를 찌르면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고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검이 오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오면 먼저 칼이 와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나의 거칠에 포장된 위선들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제물로 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다 씻어질 때에 각 부위에 각이 떠지고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 내장도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건 나의 머리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악함들, 또 지혜로움, 똑똑함, 자존심, 잘남, 나의 잘남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가 이런 제단에 올라가서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될 때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오는 그 역사가 있는데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파쇄가 되면 찬송에도 불이 옵니다. 찬송할 때 마음 뜨거워지죠? 아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멘. 예배할 때 불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만 해도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냥 어디 걸어가도 걸음이 통통통 걸어가지 이렇게 안 걸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아주 활력 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불, 에너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서 그냥 못 다녀요. 통통통통 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말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생기가 넘쳐. 그 사람하고 있어 힘이 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운이 쭉 빠져.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면 이제 세 번째로 향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성이 얘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고 왜 쑥스러워해? 응? 너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칭찬이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너한테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 아무개 이름을 딱 들었는데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듣기도 싫어.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아주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거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렇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잘 연락이 되면 이제 연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은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예배예요. 뭐 길에 가도 예배, 찬송 들어도 예배, 진짜 예배 들어도 예배, 밥 먹을 때도 예배, 모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막 찬송이 나오다가 막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러면 그냥 아무 자리에서도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께 차에서라든가 막 부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
이것이 연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화답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고 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연락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왜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리냐면은 다른 소재만 빼놓고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 제사 거의 비슷해요. 거의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피를 가지고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을 힘입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제단인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 보면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인데 제사법인데 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그 제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의 제사에 대한 그 장막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고 읽어서 같이 대조해서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빠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은 성소이지죠. 손으로 짓지 않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예수님의 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대제사장까지 되시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장래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피나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이 보혈이 발라지고 보혈이 뿌려지는 것이 어떻게 뿌려질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축사할 때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와서 귀신이 이제 제 인격자가 나와서 말을 할 때에 말로 하는 것이에요. 말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라.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그러면 이제 그 사탄과 귀신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지가 못 견디게 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전등사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괜히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라 그럴 걸. 아니면 유황불로 가라 그럴 걸. 근데 명령한 대로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라도 모르시니까 이제 얘가 하도 안 나가니까 이렇게 막 때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확 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손과 발이 묶여 사나운 귀신이 들어있으면 막 얼굴도 핥히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축사할 때 기도할 때 꼭 눈을 뜨고 해서 눈 뜨고 많이 기도하죠. 그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혹시 막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와서 지갑도 뒤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강대상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물론 눈을 감죠.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근데 이런 대중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눈을 절대 감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탄하고 싸울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서 혹시라도 손톱이 긴 사람은 얼굴도 막 핥혀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사나운 귀신은 막 발광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신도라도 이제 많이 싸워봤고,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나와서 처음 모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작정 예배 드리면 막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과 발을 예수의 피로 묶임 받을지어다, 이런 묶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손과 발이 예수의 보혈로 묶일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발버둥 치던 그 사람이 가만히 잠잠한 거예요. 손과 발이 막 때리거나 막 발버둥 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예수의 피를 입술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도 뿌려주고 성소에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피를 이렇게 탁탁 뿌렸지만 우슬조에다 해서 지금은 말로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뿌릴 수 있고 자녀에게도 뿌릴 수가 있고 성전에도 뿌릴 수가 있고 다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안 적었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서 안 적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소재인데, 소재는 다 하셨나? 맞아요. 두 번째로는 소재는 곡식을 맷돌에 곱게 갈아서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할 수 있겠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부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화제로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곡식이 맷돌에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딱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곱게 우리가 거칠어진 성품 또 여러 가지 아주 우들두들한 성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모든 멍에가 벗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기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면 모든 삶의가 예배가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물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인가? 죄송해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잎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걸 죄송하고요.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어떤 말씀 전개하는데 아마 내 말을 안 주시는 거야. 제목도 안 주시는 거야. 그냥 애가 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바쁜데도 안 주셔. 갑자기 그저께 밤에 주셨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느라고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젯밤에 2시간 자면서 그냥 밤새도록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거의 동일한 여기서 그 드리는 그 화목제는 번제와 거의 동일한데 다른 것은 자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제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기서는 자원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자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잡게 되면 그 예물을 제사장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계에 들어간 것이냐면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고 또 섬기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점지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해먹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한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는 이 제사도 번제와 비슷한데요.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베드로가 너와 나는 이거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 씻지 말라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나의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나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인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보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피를 찍어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몇몇 제사장을 세웠지만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피를 뿌려주고 자녀에게 피를 뿌려주고 가문에다 피를 뿌려주고 또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말로. 말의 권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무서워할까요? 피가 뿌려지면 그렇죠. 어둠의 세력이 제일 무서워해서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좀 빨리 가겠어요. 좀 더 오래 안 하고 지금 50분까지 가야 되니까.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뺏은 것이나 능복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분의 5분의 1을 더하여 돈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어올 것이요 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무슨 허물인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제사는 우리가 남의 재산에 손을 보게 한 것이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죄나 또 훔치거나 착취한 것을 실제적으로 갚아주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이 제사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상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불의로 착취한 것을 예수를 만났을 때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물질이 막혔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좀 막 이렇게 할 때에 혹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걸려있나 그 보면서 만약에 이런 것이 걸려있으면 그 사람의 그것을 찾아서 갚아주거나 배상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 애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없어졌거나 그 가게가 없어졌으면은 이렇게 애물로 하나님께 그 속건 제물을 우리도 요즘에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그 뭔가 막혔던 것이 풀려주고 물질이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한 모든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보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하게 5가지 제사가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5대 제사가 우리의 심령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그리고 복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롭고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